오늘은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에 또 별지를 통해서도 보셨고, 또 들어오시면서 우리 교회의 현수막이라든지 포스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유인물들을 통해서 또 이제 이런 현수막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오늘 뭐 하는 날인지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대충 감을 잡으셨죠? 우리 교회가 이제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70일 동안 이른 양 찾기 큰 잔치를 오늘부터 이제 출발하게 되어지는 오늘 선포의 날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 여러분들 특별히 코로나로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도 코로나 전과 후를 비교해 보게 되어지면 한 4분의 1 정도 출석이 되어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주변에 내가 이런 분들을 꼭 전도를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이번 이른 양 찾기 70일 큰 잔치에 이 기간 동안에 꼭 모시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선포회를 통해서 이른 양을 찾으라, 이런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잃게 되어지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서글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평소에 늘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건강을 잃었다든지, 또 자기 가정에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또 귀한 자식을 잃게 되었다든지, 내가 평소에 늘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느 물건이 있었는데 어느 날 찾으니까 그게 없어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때 오는 좌절감이라든지 실망감이라든지 이런 슬픈 마음들은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힘든 그런 과정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 속에서 그 잃었던 것을 찾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 가지게 되어지는 희열감, 그때 가지게 되어지는 즐거운 마음이란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연유에서 이런 양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손수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었던 그 기사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되어졌는데 어떤 사람이 양을 100마리를 이렇게 기르는 그런 목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목자가 이제 하루 양을 치고 난 다음에 양들을 우리에 이렇게 넣으면서 세어보니까 100마리 가운데서 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이 목자는 99마리의 그 양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랬지요. 이 들에 두고 이 말씀은 원래 이 팔레스타인이나 이 지역은 아주 험악한 산들이 많고 사막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평평한 이 들녘 같은 이런 부분들이 그리 많지 않는 곳인데, 그런데 이 목자가 이 양들을 들녘에 두었다. 이 말씀은 안전한 곳에 99마리의 양을 거기에 두었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고,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에서 양을 치게 되어질 때에 양을 칠 때에 보통 한 사람이 양을 치지 않습니다. 보통 양을 치게 되어지면 4명, 5명 이렇게 목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래서 양을 치게 되어지는 것이 그들의 양을 치는 그런 자들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100마리의 양 가운데서 99마리를 들녘의 안전한 지대 우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다른 목자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그 양들을 지키게 하고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이산저산을 헤매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참 이산저산을 헤매는 그런 가운데에 드디어 잃었던 양을 찾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자는 그 잃은 양을 자기 어깨에 메고 그리고는 돌아와서 이웃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내가 잃은 양을 찾게 되었으니 잔치를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은 이 목자는 그 잃은 양을 찾은 기쁨에 의해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하게 되었다라는 이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이 잃은 양의 이 비유의 얘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회적으로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누가복음 1장 38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이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금년도 이제 하반기 이제 3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를 지을까 생각을 하다가 코로나 전국이 2년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가운데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대면 예배를 좀 이렇게 멀리하게 되어지고 그래 하다 보니까 나오시는 분들은 잘 나오시는데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린 이런 분들이 이제는 처음에는 좀 모르거니와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 이게 좀 완전히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도 코로나 전과 후를 비교해 보게 되어지면 잘 출석한 교인들 가운데서 한 4분의 1 정도가 지금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예수님의 이 정신을 살려서 그래서 이런 양을 찾자. 한두 번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작심하고 70일 동안 좀 긴 장정 동안 우리가 마음의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정신, 이런 양을 찾는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양 찾는 이 일에 온 교회가 함께 힘을 합치자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는 자에게 늘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자들에게 큰 능력을 베풀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여러분들 사용하는 자동차와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차이점이 뭔 줄 압니까? 사용하는 자동차는 주인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주인께서 사용하는 자동차는 세차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기름을 넣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외에도 이제 좀 타고 다니다가 타이어가 이제 마모가 되어지면 타이어를 이렇게 또 교체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자동차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는 차는 결과적으로 폐차가 되는 것이죠. 폐차가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저게 이제 폐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폐차하는 자동차에다가 세차하는 거 봤습니까? 폐차하는 자동차에 기름 넣는 거 봤습니까? 폐차하는 자동차 타이어를 교체하는 거 봤습니까? 못 봤지요. 왜? 폐차가 되어지는 차기 때문에. 쓸모가 없는 차에는
주인은 관심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냐 하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에게 하나님 별로 관심 없어요. 어떤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냐면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게 되어질 때에, 특별히 주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왔다고 하셨는데 그 뜻을 잘 헤아려서 열심으로 주의 복음 진력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 그런 자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런 자에게 병도 치료해 주시고, 그런 자에게는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그런 자에게는 물질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게 되어지고, 이렇게 주의 복음 증거에 힘쓰게 되어지는 이런 자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관심과 더불어서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가정이 주의 복음 진력에 함께 동참하게 되어지면 역시 하나님께서 그 가정적으로도 가정사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해결해 줄 것이고, 더 나아가서 가정이 바라는 마음의 소원들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에 우리가 힘써 행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들도 이루어 줄 믿습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어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흥의 축복을 받습니까? 바로 주의 복음 증거에 진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하루아침에 부흥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게 되어지면 초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일심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 그래서 교회가 3,000명, 5,000명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오늘 이번에 갖게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일어난 찾기 70일 이 큰 잔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 하나쯤이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이번 계기를 통해서 내가 함께 동참해서 정말 내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계기로 삼자,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 자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70이라는 이 숫자가 그렇게 여러분들 짧은 숫자가 아닙니다. 70일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좀 긴 날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지 여러분들이 이 기간 동안 체험을 해보십시오. 한번 느껴보시고 한번 체험도 해보시고, 정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도를 통해서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었어. 그래서 내가 이번 이 기간 동안에 내 생활 속에 내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내 사업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런 간증거리가 생겨지게 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떤 자들을 주님께로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될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대상을 말씀하시게 되어질 때에 여기 4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이번 이 기간 동안에 제일 먼저 주님께로 인도할 자는 바로 길을 잃은 양 같은 자라 이 말이에요. 내 주변에 길을 잃은 양 같은 자를 먼저 우선적으로 대상자로 삼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양을 말할 때 길을 잃은 양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양이 왜 길을 잃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100마리의 양들 가운데서 한 마리가 왜 길을 잃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여기에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양이 아마도 병이 들었을 것 같아요. 병이 들었기 때문에 무리와 함께 갈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안 됐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양은 시력이 아주 약합니다. 건강한 양도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멀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양이 병이 들은 양이라 그러면 더 시력이 떨어졌겠지요. 아마 모름지기 이 양은 같이 함께 가는 무리들도 이렇게 다 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약한 시력을 가진 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 자기 코앞에 있는 것 정도, 그 정도 보이지 그 외에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무리의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어졌고 무리를 놓치게 되어져서 결국은 길을 잃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우리의 주변에 보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영적으로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의 생활을 보게 되어지면 이분들은 자기 코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를 못해요. 그 이상은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영적으로 시력이 안 좋았어, 안 좋은 이런 분들은 자기 코앞에 있는, 즉 세상적인 일에만 그냥 코가 빠져 있는 겁니다. 주일이 왔는지, 내가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인지 별로 관심이 없어. 왜? 영적으로 병이 났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 판단해 볼 때에 아무개는 내가 볼 때에 영적인 시력이 안 좋았어, 결과적으로 병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그분들이 이번에 이 잔치에 모시고 올 대상자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은 왜 이 길을 잃게 됐냐면 목자의 지도를 거절해서 그래요. 목자의 지도를. 여러분, 목자가 양을 치게 되어질 때에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항상 두 개의 기구를 들고 다닙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팡이고 하나는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할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한다고, 주의 지팡이와 또 나를 안위한다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어디 사용하느냐? 여러분들, 이 팔레스타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막지대입니다. 야산이 많습니다. 푸른 초장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분들은 양을 치게 될 때에 아주 비탈진 곳을 향해서 이렇게 양을 칩니다. 그래서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은 6개월은 우기고 6개월은 건기입니다. 6개월은 계속해서 비가 와요. 그 6개월은 아예 비가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막지대다 보니까 비가 올 우기 때는 이곳저곳이 그냥 많이 이렇게 이 길이 이렇게 파여지게 되어지고 또 웅덩이가 생겨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건기가 되어지면 그 웅덩이에 있는 물이 그 사막지대니까 모래니까 다 빠지게 되어지고 큰 웅덩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을 치게 되어지는 이 목자들은 가끔 보면 양들이 그만 가다가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때로는 비탈진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 목자는 지팡이가 이렇게 휘운 이렇게 지팡이 U자형인데, 그래서 만약에 웅덩이에 빠져 있게 되어지면 그 U자형의 지팡이로서 그 웅덩이에 빠져 있는 그 양의 그 배 부분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확 당겨 올려요. 그때 쓰기 위해서 그 지팡이가 필요한 것이고, 막대기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력이 안 좋으니까 조금만 한눈을 팔게 되면 자꾸 다른 곳을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목자들이 쭉 가면서 양들이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막대기로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모아주는 겁니다. 이게 막대기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길을 잃은 이 양은 목자가 막대기로 이렇게 안 나는 그게 싫었던가 봐요. 내게 자유를 달라 막 이렇게 했던가 봐요. 그러면서 그 싫으니까 아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왜 이래라 나보고 이래 가라 저리 가라, 나 이리 가고 싶은데 왜 자꾸 나를 이리 가라고 자꾸 이 막대기로 나를 몰아넣느냐 하면서 아마 이 양이 그런 불만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기매만 하더라도 보면은 가끔 보면은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이로 왔다 갔다 하신 분들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 보게 되어지면 그분들이 누구냐면 아마 교회 안에서 목회하는 목사님께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니까 왜 그래 할 필요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제가 지난주에 우리 후배가 통영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이 코로나 전국이지만은 그래도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교회가 총동원 전도주일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도를 선포를 하고 총동원 전도주의를 선포하고 했는데, 지난주인가 했는데 많이 오지는 않았더랍니다. 한 150여 명 정도 총동원 했는데 뭐 통영 지역이니까 시골 쪽이니까 왔더래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자기는 숫자에 놀란 게 아니고 모인 사람들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무슨 뭐 놀랄 일이고 150명이 무슨 놀랄 일이 아닐까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이요, 그 150명 가운데서 이웃 장로님이 4분 있습니다. 이웃에 나가는 교회 권사님이 7분이 7분. 집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막 흥분이 돼가지고, 이야, 요즘 교회가 이렇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왜 장로가 자기 모교에 나가지 않고 이런 초청잔치에 왔고, 왜 근사가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있을 텐데 왜 거기 가지 아니하고 이런 잔치에 기웃거리고 말이에요. 왜 집사들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 이거는 아마 그 교회 목회자의 아마 거기에 거부할 것 같아요. 나는 이래서 싫고 나는 저래서 싫어. 그러면서 이런 양처럼 그냥 그 대열에서 그냥 뛰쳐나간 거예요. 뛰쳐나가가지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러니 그 교회가 잔치한다 그러니까 거기는 한번 가볼까 하고 왔는데 4명, 7명 집사들이 많더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려니까 그 오신 분들 다 적어내라 한다니까. 그렇게 장로가. 근데 목사님 사실은 적어낸 사람이 이 정도인데 그 중에 안 적어낸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한국교회 현실 모습입니다. 뿌리가 없습니다, 교회인들.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이 교회밖에 없어? 뛰쳐나가가지고 이 교회가 찌우거리고 저 교회가 찌우거리고. 우리 교회도 보면요, 제가 여기에서 개척한 한 지가 이제 38년 차인데 내가 우리 김해에 좀 웬만한 조금 규모 있는 교회 가면은 여기에다가 우리 한 교구를 만들까? 야, 교구를 만들 정도로 우리 교회 출신들이 거기 가 있어요. 내가 이해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일하는 교회 아닙니까? 뭐 건축한다, 뭐 한다, 뭐 노인대학 한다, 그냥 막 사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힘든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여기 버텨간다는 것이 우리가 신앙의 힘은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 버텨가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못 따라오지. 목사님이 요구는 많지.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지. 에란 모르겠다 하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불러냅니다. 오히려. 내가 오늘 아침에 우연히 내가 어떻게 서랍을 있잖아. 내가 서랍이 그냥 빛이 축 빠지는 바람에 아니 그 화라락 쏟아져 버렸어. 그래서 정리를 하는 가운데 한 통의 편지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편지인가 하고 보니까 어느 그 봉투는 그 어느 목사님 이름을 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은퇴한 목사님이 언제 이름 남편나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끝은 그 목사님의 이름으로 보낸 건데 내용은 우리 교회 교인 어느 모 분이 자기가 나는 우리 교회 8여전도의 XXXX 뭡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당시 이 편지 보니까 8여전도에 그러면서 우리 8여전도회가 개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개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만 모이면은 목사님 험담하고 교회 험담하고 목사님 그래서 이름을 거명합니다. 이 집사, 이 장로, 이 집사 쫓아내야 됩니다. 선동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목사님께서 이분들 안 내버리게 되어지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한 달 후에 다시 편지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그 옛날 건데 수랍 정리하다 그게 툭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 맞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그걸 내가 그냥 참았지. 제가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모여가지고 여기서 모여서 이런 말하고 저기 가서 저기 뭐라고 그게 다 저한테 제보가 다 들어온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분이 요구한 대로 내가 그때 다 불러가지고 내가 정리를 했다면 오늘날 화천제일교회에 있겠습니까? 근데 결론은 그 개모임의 개원들 3분의 2가 떠나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음모를 꾸미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나갔더라고요. 그분들이 좀 돌아다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요. 요 동네도 있고 저 동네도 있다니까요. 알만한 분은 알 거예요. 지금도 그 개모임이 모이고 있다면서요. 교회 안에 무슨 개모임입니까? 네? 그런 사조직이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혹시 아직 그런 개모임에 나가신 분 계시면 그 개모임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던가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목사님 앞에 목사님께서 목회하는 그 목회 방침하고 개모임하고의 비교해 볼 때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느 모임이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됐습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지해야 할 그 전도의 길 잃은 양들은 바로 그런 무리들이라 이 말이 그런 무리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제가 그 외에 이번에 초청을 받을 여러분들 이 별지를 나눠주었죠. 이 별지를 보게 되어지면 제가 15가지를 했어요. 자, 이번에 이런 양 찾기 대상자가 누구냐? 가족 중에 불신자, 본교에 등록한 적 있으나 장기 결석한 사람, 이전에 교회에 다녔으나 지금은 안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 새로 이사를 왔지만 아직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다른 교회에서 시험이나 상처받고 교회 떠난 사람, 결혼 전을 믿었으나 지금은 쉬고 있는 사람, 어릴 때 교회에 다녔으나 지금은 안 다니는 사람, 친구 중에 초청하기 원하는 사람, 직장 동료나 고향 사람, 취미 그룹에 만나는 사람, 본교회 주일학교 부형님들의 학부형들 중에서, 이웃 사람이나 어르신들 중에서, 거래처나 단골 손님들 중 기타 초청 가능한 모든 사람들. 자,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수를 잘 적어보십시오. 적어보시면 쭉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제가 통계에 의하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총동원이라든지 뭘 하게 되어지면 그 중에서 한 10분의 1 정도 나와요.
내가 작정을 10명 하면 그 기간에 1명 정도 나오는, 평균으로 1명 정도 나오는 꼴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정할 때 10명 이하를 작정하게 되어지면 아마 틀림없이 이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관심을 끌지 못할 거예요. 1명도 안 나올 거예요. 내가 10명을 모시고 오고 싶다면 여러분들 적어도 작정서는 100명 정도 내가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이 아마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정말 여러분들 폐차 같은 성도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관심을 여러분에 꺼버리는 쓸모없는 폐차 같은 그런 성도 되지 마시고 새차 같은 성도, 주인이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애지중지 사랑해주고 거기에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는 이런 새차 같은 이런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들여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바라는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드시는 이 귀한 기회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대상자가 설정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그럼 그들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인도를 해야 될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지런히 찾아라 그랬어요. 여기 4절의 말씀도 그 말이고 특별히 8절의 말씀을 보세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고 찾아내기까지 뭐라 그랬어요?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부지런히 찾는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필사적으로 죽을 힘을 다해 죽도록 이런 뜻입니다. 필사적으로 죽도록 이런 뜻인 겁니다. 이걸 여기에 이 죽도록 이 말씀을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공간적으로는 죽을 힘을 다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이 부지런한 이 의미가 죽을 힘을 다해서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찾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이 말이에요. 그냥 막 대충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하는 것이 필사적이고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그 일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필사적으로 하셔야 돼요. 정말 그 일에 대해서는 죽을 각오를 가지고 빈틈없이 행하게 되었으면 무슨 일이든지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찾기 70일 이 큰 잔치도 여러분 그런 자세를 가지고 부지런히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다음에 필사적으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랑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자, 앞서 이 4절의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 목자는 99마리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냥 이 목자는 한 마리 이런 양만 사랑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 이 문자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래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요. 이 목자는 100마리의 모든 양을 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 양을 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만들 때도 들녘에다가 야산이 아니라 그냥 평평한 그들이 시기 좋은 그런 들녘에다가 우리를 만들고 그리고 그 우리에다가 이 나쁜 짐승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다가 그 99마리 양을 다 이렇게 몰아넣게 되어지고 그리고 뭡니까? 한 마리의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나머지 함께 이 일을 하고 있는 자기의 이 동료들에게 목자들에게는 이 99마리의 양을 지키도록 당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목자는 그 한 마리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야산을 헤매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라 이 말씀인 겁니다.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양을 사랑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뭡니까? 관심이야, 관심. 우리 가끔 보면은 이 매스컴을 통해서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우리가 광고나 우리 매스컴을 접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는 그걸 그런 걸 절대 이런 사람이구나. 우리 동네에도 치매 노인인데 지금 나갔는데 이런 옷을 입고 나갔는데 보신 분은 좀 연락해 주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문자가 뜬다 아닙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그래 이분이 나갔구나. 아이고 안 됐네.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가정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만약에 어머니가 약간의 치매 현상으로서 집을 잃고 그냥 헤매고 있다면 그냥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그냥 올 때까지 집에서 그냥 기다려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내 일이 아니니까, 우리 가족이 아니니까 좀 소극적이지만은 정말로 자기 가족 가운데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지면은 밤잠을 자지 않고 찾아다니지요. 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테레사 소녀라는 사람이요, 평생 동안 저분이 약 4만 2천 명 정도를 전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혼자서. 그래서 어떤 분이 저분한테 가서 어떻게 4만 2천여 명을 그렇게 많은 숫자들을 그렇게 전도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테레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밖에 사랑할 줄 모릅니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밖에 거둘 줄 모릅니다. 나는 항상 한 사람만 인도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어찌 4만 2천 명을 내가 인도를 했겠습니까? 내가 한 것은 바다에 물 한 방울을 보탠 것 뿐입니다. 이 마지막에 내가 한 것은 바다에 물 한 방울 보탠 것 뿐입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닷물은 그 물 한 방울이 모여서 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다가 안 됐어요. 하나님 편에 볼 때에는 그 한 방울 한 방울이 귀중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숫자를 표시할 때에도 보십시오. 0이라는 숫자는 아무리 0이라는 숫자는 많아도 결국은 0일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0이라는 숫자의 앞에 1이라는 숫자가, 하나라는 숫자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0이라는 숫자의 앞에 1이라는 숫자가 놓여있게 되어지면 1이 놓여있고 0이 하나면 10이 됩니다. 1이 놓여있는 가운데서 0이 두 개면 100이 됩니다. 3개면 1000이 됩니다. 4개면 10,000이 됩니다. 하나라는 숫자가 서있게 되어질 때에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이런 양이 단순히 한 마리의 이런 양이 아니라 그 한 마리가 나중에 100마리가 되고 그 100마리가 1000마리가 되고 그 1000마리가 10,000마리가 되고 그 이상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찾는 자는 이런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찾아라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예착을 가져야 돼요. 그 찾을 때 그냥 대충 아니라 예착을 가지고 그것도 끝까지 찾아라요. 끝까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다가 그만두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가다가 중지고다면 아니간만 못하리라. 그렇잖아요.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가다가 중지해버리면 앙아보다 못한 건 맞아요. 우리가 이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다가 그냥 대충 그냥 그만둬버리면 그거 안 한 것보다 더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양을 찾는 이런 일에 꼭 하나 기억할 것은 끝까지 예착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심을 발휘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인내는요 믿음을 수호하고 인내는 사랑을 간직하게 되어지고 또 인내는 영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인내는 분노를 억누르게 되어지고 인내는 감정을 통제할 수가 있고 인내는 나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인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전도하게 되어질 때에 이런 양을 찾을 때는 한두 번 갑시다. 여러분 갑시다 해가지고 따라올 아야 뭐가 어렵겠습니까? 어떤 분은 보게 되어지면요 한 번이 아니죠. 10번, 1000번을 얘기해도 안 나오면 안 나와요.
어떤 분은 내 살아 성전에 안 나와요. 어떤 분은 그러나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의 죽음의 모습을 보고 교회에 등록하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어느 지역에 회사의 회장님이신데 자기 부인이 권사님이라. 권사님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까지 이 사람은 교회 교자도 몰라. 전도다 절대 안 나가는 회장님이었어. 그런데 자기 부인을 먼저 보내놓고 난 다음에 너무 외로웠어. 어느 날 자기 부인이 묻혀 있는 그 무덤가에 와서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마침 자기 앞에 뭐가 보냐면 자기 부인이 다니는 교회가 보였어요. 교회 십자가가 해가지고 난 다음에 보였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 생각하고 그날 저녁에 왔는데 마침 그날 저녁에 우리 교회처럼 경배와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 기도회에 참 조그마한 교회인데 참석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상담한 가운데 지금까지 그 누구도 날 보고 교회 오라 소리 하지 않았어. 우리 부인만 말했지. 그 누구도 나에게 교회 오라 소리 잘 안 한다. 여러분 의외로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그런 분들 많아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찾아가서 교회 갑시다 이 말 기다리는 분도 없잖아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1000번 만번 얘기해도 안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 회장님처럼 자기 부인이 죽은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자기 부인이 살아 성전에는 자기 부인이 나가자고 할 때는 안 나갔다가 자기 부인이 죽고 난 다음에 그런 우연한 기회로 나가게 되어져서 그러나 다른 사람은 나한테 오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인내의 힘을 가지고 만약에 이번에 70일 동안 내가 전에 그랬는데 안 나오시면 실망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또 내년 또 해봅시다. 내년에 안 되면 또 내후년 해보시오. 내 평생 동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수고 못 하겠습니까? 더 감사한 것은 내가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 기간 동안은 주님은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주시겠다고 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네가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네가 주의 복음에 진리할 때에는 네가 주의 복음에 진리하는 그 순간 내가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좋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애착을 가지고 끝까지 하자.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실 때에 주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 속에는 반드시 명령형에는 두 가지의 결과가 있다. 하나는 뭐냐면 축복이 따르고 하나는 응분의 대가가 따릅니다. 명령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의 복음 전거는 명령입니다. 하면은 축복이고 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폐차처럼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 관심 없어요. 뭘 요구한다더라도 그런 사람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관심을 끌어들이기 원하신다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이 70일 동안 여러분들 이미 밥상 다 차려놨는데 거기 숟가락으로 여러분 못 올립니까? 그것도 힘들어요?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첫째는 영적인 힘을 다시금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영적인 힘이 살아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십니다. 주의 복음 증가하게 되어지면 내가 살게 되어지고 내 믿음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내 감사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내 기쁨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주의 복음 증가하게 되어지면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의 말씀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이 전도하는 자를 말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되어지고 또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주의 복음 증거하는 자에게는요 이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만큼은 절대적으로 주님께서는 그 시선을 나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주의 복음 증거하는 나에게
우리 주님은 그 시선을 고정시켜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의 복음 증거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별같이 빛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 속에 우리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근본에 이렇게 일어난 찾기 70일 큰 잔치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고 우리 모두가 아멘의 신앙으로 순종을 하고, 그래서 난산 주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대열에 관심이 없으면 주님도 나에게 신경을 꺼신다. 내가 이 대열 속에 내가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성을 띠게 되어지면 새차처럼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도 나에게 적극적으로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그러면서 나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 길을 통해서 영적으로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 별같이 빛나는 놀라운 영광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번 일에 모두가 전심전력해서 이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2022년 하반기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이면서까지 일어난 찾기 70일 큰 잔치를 선포하게 해주시고 또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귀한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은 마치 새 차를 사서 그 새 차 주인이 거기에 온 정성을 쏟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이 귀한 잔치에 참여하는 자에게 그런 정성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대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 별같이 빛나는 축복을 주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일에 소극적으로 관심이 없을 때에는 폐차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관심을 끄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온적 이번에 이 귀한 잔치야말로 내 인생의 이 거처한 점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사느냐, 하나님 관심 밖에서 사느냐 결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적극성을 가지고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들여서 약속의 복을 받으며 이번 이 귀한 잔치 이후에 내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놀랍게 변화될 수 있는 기적의 은혜들을 모두가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계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